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 일기 본문은 이제 이사야 61장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주말로 이사야서 다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탄식 그리고 그 백성의 신음소리로 시작되었던 이사야서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의 분위기가 40장 이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들은 대단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숨어 있고 우리가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말씀 있어도 안 읽으면 그러죠. 안 읽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 있고 우리가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그 심령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그 자기 선언,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자다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절을 보시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불의를 미워하는 분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분이다. 성실하게.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분이다. 자,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는 성도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때 그들이 누군가 하는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역시 다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이 본문을 읽게 되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내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사야 61장에 나 누굽니까? 누구죠? 조심스럽죠.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뭘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 여호와가 계시고 그의 영이 계시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내게 그 영을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기름은 영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 나는 누굽니까? 예? 누구죠?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이라고 막 읽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난지, 넌지, 난지, 우린지. 성경은 이런 면들을 잘 살펴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세우셨다 하는 그 증거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로 하여금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말라기로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 누가복음 여기 4장 18절 1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에 자신이 자라났던 그 나사렛 회당에 이르러서
성경을 펴서 드시는데 이사야서를 받아서 이사야 61장 이 부분, 우리야 지금 막 장도 있고 절도 있고 이래 돼 있죠. 그때 그들에게는 장절이 구분이 없는 거죠. 쫙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쫙 붙어 나오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탁 찾아내 가셔가지고 읽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여기 예언된 이 말씀은 나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 그 말씀을 듣는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자기가 누군데? 신성모독이다. 그렇게도 생각하겠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런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누가복음 그 성경이 남아있는 것이죠.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그 성경의 말씀이 거듭거듭 선포하는 거죠. 이사야 61장의 이 나는 그때로부터 700여 년이 지난 뒤에 이 땅에 보냄받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경의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면을 잘 알지 못하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 예수님 이후의 교회의 종들이 예수님 때문에 부름받고 예수님 때문에 사죄칭의 새생명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머리로 모신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이 자리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나 혹은 너, 이 본문에 내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이 계보를 그렇게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할 종, 메시아죠. 구약의 선지자들, 여기 이사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은 교회의 종들, 이들이 할 일이 뭡니까? 여기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가난한 자, 그럼 이 자리에 돈 좀 가진 사람은 다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가난한 자가 뭘까? 그 다음 표현에 의하면 마음이 상한 자, 결박된 자, 갇힌 자, 뭘 가리키는 것일까? 그죠? 3절에 슬퍼하는 자. 어쨌든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슬픈 자, 가난한 자라고 표현된 그 표현이 도대체 무엇일까? 일정한 돈이 없어야 그게 가난한 것인가? 마음이 상한 자,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일까?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 일련의 그 그룹들이 있죠. 이에 비해서 부한 자, 전혀 마음의 상함이 없는 자, 자유로운 자, 갇히기는 그냥 자신의 도로 가두는 자, 다른 거죠.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사람은 여기서 제외될 겁니다. 바벨론에 사는데 바벨론이 주는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그 사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도무지 만족이 되지 않는 그 심령, 가난한 거죠.
너도 나도 돈 하며 살아가는데 그걸로 만족이 되지 않는 그 심령,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 그런 자에게 자유를 선포했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그 날을 선포해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존재가 바뀐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메시아가 하실 일인 거죠. 이 일들은 메시아 예표로서 선지자가 했고, 그리고 그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리고 장차 역사의 마지막까지 온전히 실현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무언가를 알려줌으로, 전해줌으로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거죠. 존재가 바뀌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존재가 바뀌는 거죠.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은 꽃으로 만든 관이죠. 지금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재 대신에 화관을,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준다. 그림 같은 언어죠. 그림 같은. 슬픔에 잠겨 있는데 기쁨을 대신 준다. 그리고 근심에 잠겨 있는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벗기고 찬송의 옷으로 입혀준다. 전부 그림 같은 언어죠.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삶이.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간 포로민의 후예로서 포로 수용소에서 살면서 그들이 겪던 그런 삶이 과거로 지나가고 이제 유다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 이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나라 잃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면서 도무지 희망 없어 보이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죄, 죄사함, 칭의, 의롭다 칭함, 새 생명을 얻어 비록 압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갔던 주님과 그 당대에 주님을 따르던 신자들, 그렇죠? 주님 이후에 사도들을 이어가는 교회의 종들, 이 세속 사회는 여전히 지배자가 있고 세력자들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고 너도 나도 더 가지려고 더 움켜쥐려고 그렇게 아웅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자든 권력이 없는 자든 지배하는 자든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영적으로 눈먼 자로 서로 가지려고 움켜쥐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영생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도가 있는 것이로구나. 새로운 세계죠. 새로운 세계. 존재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도 그러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에 참여하게 된 자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의의 나무다, 혹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 저 의의 나무는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유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해당될 것입니다. 의의 나무. 성경에 이런 칭호가 있다는 거 대단히 귀하죠. 이들에 대한 또 다른 그 별다른 칭호, 제가 별칭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별칭. 6절을 보시면 이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 제사장은 특수 그룹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부르기를 여호와의 제사장, 그렇게 부른 거죠. 구약의 이미, 선지자의 글에 이미 제사장이 일반화되는 그런 말씀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자, 이런 이름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그죠?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 해결을 하는 자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죠. 여호와의 봉사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 문제 해결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자죠. 이런 일이 당대만 아니라 오고 오는 후대에 미칠 것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이런 칭호로 불리는 것이죠.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제 선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기까지 우리보다 앞선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양한 수고와 봉사와 눈물과 피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조금 더 각자를 들여다보면 그 각자 집안에 전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자, 이런 호칭은 구약에서 예고된 그런 호칭입니다. 이미 이사야 때보다도 오래전에, 이사야 때보다는 거의 한 700년 정도 전에 모세 때에 출애굽기에 이미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하겠다.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 그렇게 불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신약에 이르게 되면 아주 선언적으로 주의 성도들에게 부르는 그 칭호가 바로 이런 칭호.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고된 그 호칭이 신약의 말미에 모든 성도들에게 선언적으로 주어질 때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놓은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은 실패하고 또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하는 그 자리인데도 그 존귀한 칭호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이들이 할 일이 뭔가? 여기 보시면 4절 이하가 바로 그들이 할 일입니다. 그죠? 그들은 누구죠? 의의 나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전부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 다시 수리하는 그 일.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70년 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바벨론에 살던 유다 예루살렘들이 돌아갔어. 본인들은 아니죠. 무너질 때 잡혀온 사람은 거의 다 죽고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로 가는 거죠. 우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인가?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이런 일로 표현된 이게 도대체 뭔가? 예루살렘을 넘어 과거, 현재, 미래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무너진 교회를 새롭게 하고 허물어진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일 누가 하는 겁니까? 메시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들이. 구약시대 그때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들이 주님 당시에 메시아로 말미암아 사죄 칭의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지나간 교회 역사 속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인가? 메시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그 자들이 하는 거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불교인들을 불러드릴 겁니까? 정치인들을 불러드릴 겁니까?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은 성도들이 하는 거죠. 성도들이. 일단은 여기 보이는 건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 신반부 중앙교회가 예배당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예배당 겨우 리모델링 해놓고 헌금도 많지도 않구만. 1년 12달 벽에 걸어 놓을 겁니까 그냥?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그걸 넘어서 교회, 예배당 이게 교회 아닙니다. 이게 예배당 건물이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각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건물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건물을 출입하는 각 심령들에게 30년 역사를 지내오면서 신반포 중앙교회 이 건물의 변천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 성도들의 변천사지요. 변천사.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 가고 힘있게 전진해 가고 이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건물을 쓰는 것은 편의를 위해서 쓰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넘어서 교회의 회복. 이들에게 주어질 혜택으로 이런 것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반드시 내 손으로 땀 흘린 것만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모아놓은 그것을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뜻밖의 기회죠. 뜻밖의 기회. 수치 대신에 보상을, 능욕 대신에 몫으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 역시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내용 읽고 주님 뭘 보상해 주시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넘어서 신약 교회가 누릴 영적 풍성함. 그죠? 장차 교회가 누리게 될 영적 풍성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그렇게 읽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선민들은 이런 보상, 보응, 좋은 거죠. 수치 대신 보상, 능력 대신 몫으로 이랬으니까 좋은 것이요. 그런 입에서 각 시대마다 교회를 괴롭히고 선민들을 괴롭혔던 그 대적들, 59장 18절을 한번 보죠. 그제 본문입니다. 59장 18절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중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18절입니다.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그죠? 선민 택한 백성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응하신다 말씀해 놓고 그 원수들에게는 분노, 보응, 보복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나중에 신약과 연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임할 심판도 뭐 천국 가서 전부 막 벌 주고 막 그냥 기합 주고 그거 아닌 것이죠. 천국에 용납됐다 그 뜻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용납된 자죠.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 할 때는 예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칭찬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뜻이죠. 거기는 벌의 개념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벌의 개념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교회 대적자들 보복, 보응 이렇게 복수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목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500년쯤 전에 이 땅을 살았던 종교개혁가 칼뱅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500년 전 문서를 같이 또 읽어보는 거죠. 그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는 이사야서는 500년이 뭡니까? 2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정말 바른 신앙 정신으로 성경 전체를 잘 통찰하면서 이건 이런 뜻일 것이다 라고 풀어낸 그런 분이 500년 전에 칼뱅 같은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 선대에는 그런 분이 살았단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지금 2021세기 초반 한국에는 칼뱅의 수많은 글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나와 있다. 번역이.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안 읽으면 그만해요, 그냥.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참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일은 지금 이사야 61장에서 말하는 이 일은 물론 그 백성들이 포로 상태에서 되돌아왔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죠? 그게 언제입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그때로부터 한 170년 정도 뒤에, 그죠? 딱 정확한 연대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된 이 말씀은 그때로부터 100수십 년 뒤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 우리 선대가 잡혀왔지만은 우리 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도 있네. 이미 실현되었지요. 그러나 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으며
언제입니까? 이사야로부터 700여 년 지난 뒤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게 끝이 아니고 이 모든 내용들이 그 예표와 그림자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셨고 선지자들이 오신다 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전히 성취되는, 단순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사탄 마귀의 종로를 하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으며, 그 다음 표현이 오늘날에도 날마다 드러나고 있으며, 이 오늘날은 언제입니까? 자, 잠 깨시오. 지금 잠자고 있을 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날마다 드러나고 있으며, 오늘날이 언제입니까? 500년 전, 예? 온 유럽 땅을, 성경을 버린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고 성경 읽는 사람을 붙들고 잡아 죽이고 성경 빼앗고 그러면서 교회라고 십자가 크게 달고 있을 때에 성경을 읽은 그런 개혁신앙인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무너진 그 교회들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일으킬 때 오늘날에도 날마다 드러나고 있으며 500년 전 오늘날이죠. 그리고는 이 마지막에 마침내 그의 재림 때 완성될 것이다. 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 이건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때 오늘날이라고 말했던 그 시간과 그의 재림 때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의 종교인 이 기독교가 성경 덮어놓고 가르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저 점집 다니듯이 절간 다니듯이 그냥 예수 빌면서 내 복 달라고 하는 그것은요, 아닙니다. 예수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깨닫게 되면 내 앞에 어떤 손해가 기다려도, 내 앞에 어떤 장애가 기다려도 그 길은 죽는 길이다 그렇게 말해도 포기할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이런 정도의 신앙 없이도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그런 길도 보이지 않으면 참 먼 거죠. 자, 여호와의 사역자가 할 일, 그리고 그로부터 은혜를 입은 의의 나무들이 할 일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여호와의 사역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때문에 그들이 가지는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대가 이 단락의 마지막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가 전한 그 소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존재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감사가 있는 거죠. 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어질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기대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셨기 때문이다. 옷에다 비유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단장에다 비유했습니다.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유대 민족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온 민족, 온 백성에 전해질 것이다. 그게 대단히 신기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말씀의 실현이죠. 김 씨가 무슨 성경과 상관이 있습니까? 이 씨, 박 씨, 손 씨가 무슨 성경과 상관이 있습니까? 극동의 대한민국 백성들이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도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불러 모아지고 그렇죠. 감사와 감격, 기대죠, 기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하는 것처럼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종일 내리고 밤새 내리고 오늘 아침까지. 아침에 교회당 오려고 턱 나섰는데 야, 오늘 같은 날 좀 걸었으면 좋겠다. 산책길로 이 동네에 멋진 산책길이 있어요. 구석구석 보시라고 전부 지금 싹이 날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하죠. 그죠? 한 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고 다음 주 오실 때 보시라고 참 얼굴도 막 내밉니다. 그죠? 그죠? 싹이 나듯이 씨를 뿌린 자리에 um이 타듯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각 민족, 각 족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12년, 이제 13년째로 들어갑니다. 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기 신반포 중앙교회에 이루시는 역사도 참 귀합니다. 어떻게 이런 예배자리, 이런 교회 공동체 10년 전에는 설교로만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지나면서 이제 구체적인 형체를 갖춘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제가 이 교회로 오기 전 신학대학 원장으로 있으면서 졸업생 중에 우수한 학생을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제 1호 장학생.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장학금을 계속 보내야 됩니다. 그 1호, 2호, 3호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보냈습니다. 10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우리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그 장학으로 후원했습니다. 오늘 2월 22일 오후 2시 바로 옆에 하늘뜻 섬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는 분이 바로 그 1호 장학생이에요. 우리 교회가 10여 년 동안 장학금을 뗀. 두렵지 않아요?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어떻게 볼 도리가 없는 거죠. 복음의 역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는 신반포 중앙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도 해당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기대를 가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루시는 일을 대면하여 보면서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저희들을 선한 도구로 써 주옵시고 이 감사와 감격 그리고 이 기대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